주에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평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서 매우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확산세가 그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눈 감고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부스러기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라는 이제 내용으로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지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두로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두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목재들을 공급했던 백향목, 또 목수들 역시도 공급했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두로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로는 페니키아라는 문명의 발상지에 포함되는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도 이 바다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매우 큰 부를 거느렸던 도시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근동 지방을 모두 다 이제 점령해 나갈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이 두로는 멸망하지 않았을 정도로 군사적인 힘 역시도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두로가 무너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 육지와 섬, 두로 섬을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면서부터 두로는 육지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두로는 정말 처참하게 멸망했음에도 로마의 시대, 지금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인 이 시대에 와서는 다시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4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차 경기장도 건설할 정도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두로 하면 우리가 변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두로야말로 이스라엘에 비하면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두로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갈릴리 변방에서 문명의 원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 도시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지친 사역으로부터 몸을 쉬게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두로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두로의 현지인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전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이 지금 성경 26절에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나오지만 NIV를 보면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시리안 페니키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그리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녀는 그리스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제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가 아닌 지금 헬라어로 대화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으로 왔다면 이방 지역이 더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로 지역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곳은 부유한 동네였고
여기서 나고 자란 수로보니게의 여인 역시 그녀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볼 때 초라한 이방인이 아닌 품격이 있는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집이 유복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멀쩡하면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과 자녀가 멀쩡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인생의 고민이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부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복한 환경이었다면 자식을 애지중지 잘 키우려고 했을 텐데 그런 엄마의 마음과 다르게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딸을 위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엎드려 제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이라 굉장히 품격 있는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하했습니다. 좋은 말로 개지, 이런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그 표현에 정말 가까운 뉘앙스는 이 개새끼라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다시 살려 말하면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먼저 구원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그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을 이방인 개새끼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현재로서의 지금으로서 많이 흔들 얘기하는 매우 혐오적이고 매우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태어나 활동하셨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이라기보다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진솔한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저 갈릴리 변방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 지금 이 부유한 도시의 귀부인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 거라는 심정을 갖고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다 접어두고 그래 그냥 다 때려쳐 그냥 가버리자 라면서 가버리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고쳐달라고 하셨을까요? 보통의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모든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놀라운 대답을 하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기까지 하는 겸손한 표현을 그녀가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딸아이만큼을 제발
고쳐달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는 그것이라도 필요하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자녀의 고통 앞에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때론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위선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인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1절의 일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드레 사건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절박함, 겸손, 인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까지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분명 매우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처럼 적극적인 거절을 한 것도 처음이지만 반대로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 심지어 그것이 모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적극성에 예수님의 태도 역시도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은 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색하게 예수님은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고 치유받을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일과 그리고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신앙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모범이다. 그 여인은 마음과 신앙을 1000갈래 만갈래 찢어놓은 천둥 같은 예수의 거절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었으며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 굳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허락을 붙들 수 있었다. 응답 속에서의 신앙이 아닌 거절 속에서의 신앙, 그것이 바로 그녀를 구원했다. 부스러기라도 만족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항거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이라도 붙들 줄 아는 인내, 겸손한 신앙적인 태도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 인내,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거절 가운데서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 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초복입니다. 무더위 또 장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참 많이 심해졌는데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잘 유의하면서 한 주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